그리고 왜 내가 지금 이걸 다시 끄집어내냐면은 요번 내란 사태를 거치면서 이거는 무슨 이념의 문제가 아니고 종교적인 신앙의 문제가 아니고 그 인간 정신에 이런 타락이 있을 수 없다. 이렇게 가면은 우리 민족이 여기서 멸망한다는 나는 위기의식을 느낀 거예요. 그래서 종교라도 확실히 제대로 알아야 되는데 이 4대 성인 모두가 신화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왜 이 예수만 이게 신화에 갇혔느냐. 기독교가 나쁜 게 아니고 예수가 나쁜 사람이 아니고 사기꾼이 아닌데 왜 예수를 그렇게 신화적인 인물로 만들고 기적이나 행해가지고 요행이나 바라고 이렇게 되니까 계엄 사태 같은 것도 하나님의 무슨 재림으로 받아들이고 이 꼴이 되는 거죠. 3프로TV 특별 기획 돌이면 되지 무슨 성리학개론 이런 게 필요하냐 말입니다. 뭐 뒤에 무슨 뭐 이런 게 수식어가 필요하고 무슨 과목명이 필요하고 아무것도 필요 그냥 돌 이분 자체가 콘텐츠고 이분 자체가 우리의 또 사상의 역사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그냥 오늘 돌 선생님 모셨습니다. 네, 바로 또 모셔보죠. 어서 오십시오, 선생님. 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아주 오랜만입니다. 네, 이 성리학계는 이게 뭡니까? 그냥 돌입니다. 네, 그래서 근데 선생님이 최근에 이제 또 오랜 집필을 또 하시느라고 당번 못 오셨었잖아요. 그렇죠. 네, 아주 반갑게 또 이렇게 뵙게 됐는데 무슨 책을 이렇게 또 쓰셔서 한지 딱 봤더니 깜짝 놀랐습니다. 도마. 네. 도마. 의심 많은 도마 복음. 네. 요걸 외경이죠, 외경. 네. 요게 그 외경이라고 그러면 안 돼요. 네. 도마 복음이라는 거는 도마가 그 예수님의 말씀을 기록했다는 뜻이고 그 예수님의 말씀은 여태까지 말씀이라고 그래서 복음서 기자들이 한 것이 지금 4편이 신약 성서에 마태마가 누가 요한 4편이 들어가 있는데 그것에 이게 모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있는 예수님 말씀에 그것보다 먼저 오리지널한 예수님의 육성을 담은 복음서다. 그러니까는 이거는 외경이 아니라 본경이고. 근데 늦게 발견돼가지고. 이거는 1945년 겨울에 발견됐지만 이것이 학구적으로 그게 콥트어라는 에집트 말로 번역이 된 한본이기 때문에 그것이 이 제대로 번역이 돼서 우리 학자들이 공부할 수 있도록 그 텍스트가 공개된 거는 21세기 들어와서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했던 것이고 그리고 이 도마복음에 대한 연구는 상당히 초기 단계 아직 그 원시적인 단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말씀하시고 제가 체크를 건 것이 도마복음 그러면 외경 무슨 저 영지주의 문서 이런 식으로 황당한 얘기들을 하는 게 이것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복음서보다 그것의 모체가 되는 아주 원래 예수님 말씀에 이거를 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그걸 인정하게 되면은 우리가 보고 있는 사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부차적인 게 되잖아요. 이것이 더 오리지널이고 그 오리지널을 가지고 이걸 만든 복음서가 되니까 현재 이 기독교를 장악하고 있는 모든 세력들은 그 기분이 나쁘죠. 아니 기분 나쁘다고 해서 그들이 볼 때도 그들도 뭐 신학자들도 많고 뭐 많이 있을 텐데 아무리 봐도 이게 원래 이게 진짜 본경이고 뭐 마테마가 이런 게 이제 오히려 이 말씀 뒤에 나온 거나 이걸 적은 거라고 한다면 그들이 바꾸겠죠. 그 참 훌륭하신 말씀인데 결국 이것이 우리나라의 그런 생각들을 한다는 것이 우리나라 사람들의 아주 깨인 나는 그 지성을 나타낸다고 말하는데 결국은 이것이 모본이 나왔다고 그래서 그것이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사복음서가 권위가 떨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네네. 왜냐하면 그 비교를 해보면은 그렇죠. 네. 어떻게 기독교가 이런 예수의 말씀을 가지고 시대적인 상황에 따라서 어떻게 그거를 변형시켜 갔는가. 네. 근데 우리가 흔히 말하면 성서 그러면은 변형 뭐 있을 수 없는 얘기고 그런 것부터 아주 무지막지하게 성서라는 거는 뭐 그렇게 역사적으로 형성된 문헌이라고 생각을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사복음서는 대개 마가복음을 최초 복음으로 우리가 잡는데 그것이 AD 한 70년경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네. 마가복음이 그래가지고 이 요한복음을 보통 기점으로 잡는 건 AD 100년. 그러니까 1세기가 끝나는. 그러니까 1세기에 팔레스타인 AD 70년부터 100년이라고 하는 이 사이는 복음서 시대입니다. 복음서 시대. 네. 복음서가 쓰여지는 시대. 이제 그러니까 복음서라는 게 이게 특별한 장르예요. 그러니까 복음서라는 게 이 이완겔리온이라는 이 복음서라는 말이 굿 뉴스 아니야. 복음이나 그렇죠. 복된 예, 소리라 예. 그래서 굿 뉴스인데 굿 뉴스라는 건 뭐냐? 그 전에 이 기독교가 초기 교단이 형성되는 데는 결정적인 사람은 예수는 교단 같은 거 만들 생각을 안 하는 사람이고 예. 바울 아니에요? 바울? 5천 명을 그냥 먹이는 행위만 했지. 예. 그런데 지금 말씀대로 바울이라는 사람이 예. 엄청난 지성인인데 이 사람이 기독교를 그 교회 제도를 통해서 기독교를 종교화. 이 종교화도 하고 로마 제국을 결국 무너뜨리는 그런 어떤 하부 조직으로 만든 거죠. 네. 그러기 위해서 이 사람이 이 굉장한 노력을 하게 되는데 이 교회를 만들게 되는 이제 핵심적인 거는 뭐냐면은 종말론이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도 뭐 북한산에서 뭐 슈거파 뭐 네. 이런 사람들 있지만 있었죠. 그리고 오늘날에 무슨 많은 우리가 내란 시기를 거치면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냥 아주 극우적인 발상을 가지고 슈거파적인 이제 말세가 온다든가 이게 끝난다든가 그러기 전에 이게 다 하나님의 뭐 이 말세적 상황이다. 그러니까 이 종말론이라는 거는 이제는 뭐냐면 세상이 끝이 온다. 그게 뭐냐면 부활한 예수가 결국 승천해서 다시 이 세상을 심판하러 내려온다는 거거든요. 네. 그러기 위해서는 그 심판에 너희들이 대비를 해야 되는데 이제 그것이 이제 십자가론이라는 거, 그러니까 너희들의 죄를 네. 예수가 너희들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그렇게 순환을 받으시고 돌아가셔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셨다고 하는 것을 너희들이 믿을 때 네. 최후의 심판의 날이 올 때 그때 너희들은 아주 정당한 재판을 받게 되리라. 네. 그러니까 이 70년부터 AD 100년까지 AD 한 70년부터 100년 사이는 완전히 뭐냐면 이거는 종말론적 시대예요. 왜냐하면은 로마가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하고 파괴해버렸죠. 완전히 다이아스포라로 유대민들을 다 흩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는 정말 세상이 끝난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은 절망감 속에서 이제 이건 유대인만은 아닌데 그렇게 해서 그 종말론적 분위기에서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의 교회 운동이 국제적으로 힘을 얻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초기 교회가 성립이 되는데 이 초기 교회라고 하는 그 교도들의 성향은 전부가 뭐냐면은 이 현세에 대한 믿음을 버리고 이 내세 이
예수가 다시 재림하는 그거를 기다리는 일종의 환상적인 이 신화적인 사유 속에 모든 걸 건 사람들이란 말이죠. 네. 집 팔고 땅 팔고 그래가지고 다 교회로.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나라에도 뭐 신흥 교단이 대개 성서를 들여다보면 그런 내용이 많으니까. 예. 땅 팔고 집 팔고 다 나한테 와라. 그러면 너희들 다 구원하는다. 뭐 하여튼 뭐 티켓이 몇 장 안 남았으니까 부지런히 와서 너희들이 종말을 대비해라. 이렇게 종교가 그렇게 되는데 이미 이 시대가 이 바울의 이러한 어떤 신화적인 사유가 맥혀 들어갈 수가 없단 말이야. 왜냐하면 온다고 그러는데 안 오니까. 네. 재림을 아주 긴박한 파루시아라고 해서 긴박한 재림을 기대했던 사람들이 이게 안 오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이제 너무 지금 재림은 지연된다. 네. 지연되니까는 오늘날 우리의 삶을 생각해 봐야 되지 않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사실 바울이라는 사람은 예수가 어떤 사람이라고 예수의 인간이라든가 예수의 삶이라든가 예수의 사상이라든가 그의 가족관계라든가 일체 현실적인 역사 속에서의 예수에 관해서는 한마디도 말하지 않았어요. 지금 이 신약 성서가 엄청난 부분이 바울의 편지인데 이 바울의 편지 속에는 예수의 삶이 없습니다. 예수의 삶이 없고 네. 그래서 대신 뭐냐면은 예수의 삶이 이 바울은 하나의 그 고도의 이 종말론적인 철학만을 우리한테 강의를 했는데 이제 우리는 예수라는 인간을 좀 알아보자. 그런 운동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에 대해서 너무 몰라요. 모르지 않냐. 예수가 도대체 누구냐. 그러한 요구와 질문에 답해서 쓰여지는 것들이 뭐냐면 복음서라는 거예요. 네, 근데 그 복음서의 원형이 도마복음이다. 그렇지. 그 복음서가 처음에 마가가 쓰여지고 마가가 그때는 복음서라는 게 사람들 몰라서 그러는데 복음서라는 게 이렇게 써가지고 사람이 읽는 게 아니에요. 네, 구전이에요? 이게 뭐냐면 복음서라는 거는 그때는 양피지에 쓰기 때문에 이 글로 쓴다는 거는 엄청난 돈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이거 소유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뭐냐면은 소리꾼의 판소리라고. 지금 이게 뭐냐면 마가복음 그러면 복음서 그러면 그게 다 이때여 뭐 어쩌고 해서 예수가 어딜 지나가다가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지 뭐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하면 그게 전부가 이게 판소리예요. 왜 저 중동도 지금 가면 이거만 미나레인가 거기서 하고 맨날 그냥 아침이면 맞아요. 하잖아요. 그런 식이었다. 거기 목 소리 좋은 사람들이 이걸 갖다가 전령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그래서 캐리그 말하는 말도 거기서 나오는데 그들이 데이트를 친 거지. 이 바울의 추상적인 이 율법이니 뭐 사랑이니 뭐 의인이 이런 그런 것만 그냥 추상적인 철학적인 담론 그 사람은 원래 철학자거든. 추상적인 담론만 듣다가 예수 얘기를 대하드라마지 완전 이런 드라마가 없거든. 뭐 처음부터 마가의 경우는 저 세례 요한과 만나는 장면에서 요단강에서 그러니까 이거 세례 요한님과 만나는 장면도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그 사람을 물에다 퐁당 집어넣었다 빼는 것으로 죄가 사해진다는 건 듣도 보도 못하던 말이거든. 근데 이 세례 요한의 베프티즘이라는 게 이게 파워풀한 게 뭐냐면은 모든 그 민중들한테 쉬운 진리를 가르쳤단 말이야. 너희들이 회개하면은 내가 물에 한번 강해서 싹 씻기듯이 너희들이 저지른 율법
율법에 대해서 저지른 모든 죄가 다 씻겨버린다. 예. 그런 세례 운동으로부터 예수라는 사람이 힌트를 얻어가지고 네. 대규모 이제 이 천국 운동이라는 걸 전개하는데 이 예수라는 사람은 그 본질이 뭐냐면은 인간 중심이거든. 살아있는 역사 중심이고. 네. 그러니까는 예수는 어디까지나 뭐냐면 이 역사적인 지평 위에서 인간이 사는데 이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의 나라를 구현할 수 있느냐는 거를 고민하는 사람이지. 무슨 순환을 받아서 무슨 저 십자가에 못 박히고 걱정하고 그래가지고 또 다시 뭐 재림해서 승천하고 이런 거 생각도 안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러한 예수를 우리가 이제 참 이 현재 왜냐면 사복음서가 인간 예수에 대해서 우리한테 많은 정보를 주는데 네. 단 뭐냐면 그거를 만들어낸 복음서 작가들이 그러니까 그게 일종의 요새 이 텔레비 드라마 작가와 같은 그 작가 그룹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에 대한 자료를 사방에서 모아다가 지금 복음서라는 걸 만들어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복음서가 나오면서 확 기독교 개념이 달라진 거죠. 아니 근데 이 도마복음이 그 복음보다 더 먼저 더 근본이 된다는 거는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엄청난 내가 말 안 할 수가 없어 이거는. 근데 복음서 지금 우리가 이 도마복음서는 네. 땅 속에서 우연히 나온 이건 정말 기적적인 아니, 어디서 나온 겁니까 선생님 이게? 에집트의 그 나일강 상류에서 나온 기적적인 문헌인데 네. 그 장소를 내가 다 가봤잖아요. 네. 아 이집트까지요? 저 도마복음이 나온 데를 다 가서 답사해보고 이 도마복음과 관련된 모든 그 역사적인 사건을 다 뒤졌어요 내가. 네. 근데 이 도마복음이 이제 나오게 되는 건 1945년에 나오게 됐지만은 그 전부터 신학계에서 이 도마복음의 출현을 예고를 했다고. 어떻게 해요? 무슨 얘기냐면은 와. 학문의 힘이 무서운 거예요. 학문이라는 게. 그러니까 이 독일 신학자들이 이제 마르칸 프라이어리티라고 해서 그 마가복음이 네 복음 중에서 제일 먼저 쓰여진 것이다. 한 AD 70년에서 한 72년. 네. 요 사이에 쓰여진 문헌이랑은 다 합의를 해요. 이제 마가라고 하는 게 사람 이름이고 예수님 제자는 아니잖아요. 12제자 중에 한 분은 아니죠. 이 복음서의 저자들은 예수님의 직전 제자일 수는 없어요. 마태와 요한은 제자잖아요. 아니요. 그것도 아니에요? 아니. 지금 성서에 나오는 모든 이름은 역사적 근거가 없다고 보시면 돼요. 픽션이라고 보시면 돼요. 마태복음은 마태가 쓴 게 아니고 요한복음은 요한이 쓴 게 아니에요? 아니라는 거죠. 그것이 아니라 그 옛날에는 사도 바울의 편지조차도 사도 바울이 아주 절실하게 친 것처럼 돼 있는데 지금 이 신학계에서는 그것 자체도 사도 바울이 썼다고 가정하에서 이제 그걸 지금 말하면 위작인데 위조하는 건데 그 위조를 위조라고 생각을 안 했어요. 그 시대는. 그렇게 해서 좋은 작품만 내면은 이왕이면 어떤 A가 쓰는 것보다는 바울이 써서 보낸 편지다. 명성에 기대기 위해서 그래서 선의로. 그 바울이라는 사람의 지금 편지라고 그러지만은 갈라디아서라든가 고린도 전후서라든가 몇 개 빼놓고 로마인서는 물론 이 사람의 문헌인데 그런 것들 빼놓고는 의심이 되고 있죠. 그러니까 복음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도마복음이라 할 때 도마라는 말 자체도 여기 뭐라면 디드모 주다 토마스라고 그러는데 도마라는 것 자체가 쌍둥이라는 말이에요.
쌍둥이. 그게 이제 아람어로 디드모라는 건데 쌍둥이라는 건데 그러니까 이 쌍둥이 유다 도마가 기록한 은밀한 말씀이라 이러고 나오는데 그 말은 뭐냐면은 꼭 이 역전압 뭐 족발 이렇게 해서 두 말을 이 쌍둥이와 도마를 겹쳐서 얘기를 했어요. 반복을 했다고. 그런데 도마는 왜 그 도마냐면은 그거는 예를 들면 우리가 예루살렘 교회를 담당한 사람이 예수의 형님이라고 그러거든. 그러면 그 엄마가 예수의 형이요? 예수의 형이라고 그래. 그게 그 야고보 형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게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얘기는 선생님 이렇게 웃고 넘길 얘기가 아닌 것 같습니다. 웃고 넘길 얘기가 아니고 뭐냐면은 성서를 바라보는 우리 생각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모든 게 상징 체계지. 팩트가 아니다. 역사적으로 우리가 팩트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자꾸만 보기 때문에 지금 기독교가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나는 지금까지 마태복음, 뭐 요한복음 이런 예수 그 제자 이름 딴 건 제자들이 보고 겪은 걸 예수님 돌아가신 후에 적어서. 본인들이 내가 옛날에 이러셨다 내지는 자기 메모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써서 만든 책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그 이후에 사람들이 예수님과 관련한 어떤 스토리를 만들어내면서 그 사람 이름 따고 제자 이름을 따서 뭐 이분이 쓰셨다더라라든가 뭐 그런 식으로 해서 권위를 더하기 위해서 만든 거다. 그러니까 예수가 돌아가시고 난 직후부터 쓰여진 것은 어록이에요. 예수 가라사대. 그렇지. 예수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예수 가라사대 어록집이거든. 그게 어록들이 쭉 있는데 그 어록이라는 거는 그 역사적 시공의 설명이 없어요. 어디를 가다가 뭐 저 푸른 나무를 보시고 뭐 이게 열매 무화과가 뭐 이런 그 얘기. 본디오 빌라도가 뭐 코트를 불러서 거기 가서 뭐 예수가 어떻게 얘기하고 이런 거는 예수 가라사대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너희 것이며라고 하면은 그건 가라사대 지금 말이에요. 이 가라사대를 뭐라 그러냐면 로기온 자료라고 그래. 이 로고스라는 로기온 자료고 그 설명은 그 배경이 되는 설명을 내러티브라고 그런다고. 서사적인. 그런데 이 복음서는 이 가라사대 파편하고 서사가 같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따르게 전부 따로 이 수집이 된 거예요. 빨리 아까 말했듯이 직접 요한이 뭐 마태가 아니고 그 후에 교회에서 그거를 또 교회 이름도 우리는 그냥 마태는 마태 공동체라는 이름으로 불러줍니다. 그러나 그 마태가 누군지는 몰라. 마가 공동체 이렇게 이 교회 이름들에 사실은. 그래가지고 간호신당 같은 그런 느낌인 거구나. 동편제, 서편제 같은 거. 동편제, 서편제 그런 식의 그 정확한 말씀이에요. 그래가지고 같은 성격이라도 예를 들면은 마태복음 같은 거는 이 동편제라고 말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굉장히 그 유대교 정통주의를 표방하고 이 누가복음 같은 거는 서편제 아주 섬세하고 국제적이고 이 감각이 달라요. 요한복음은 더 말할 거 없이 완전히 이론적이고 뭐 대단한 철학적인 논설이고 그러니까 그런데 제일 먼저 아까 질문으로 돌아가서 제일 먼저 쓰여진 것이 이 마가복음인데 이게 대히트를 쳤단 말이에요. 마가의 전령들이 각 교회를 다니면서 이 소리를 하면은 사람들이 뭐 미치는 거지. 너무 멋있으니까. 그래가지고 그 마가 자료를 갖다가
마태 공동체와 누가 공동체가 증거판을 낸다고. 그래서 내용 비슷하구나. 다 비슷하죠. 그러니까 마가 자료가 여기 마가가 한 660개의 센텐스로 구성되어 있는데 예. 그 중에 600개가 마태에 들어갔습니다. 어쩐지 비슷하더라. 난 그래서 리얼 스토리구나. 제자들이 썼으니까 똑같은 거 봤을 거 아니야. 그러면서 그게 아니라 이게 문헌적으로 갔다가 예를 들면 마가 자료가 뭐 300몇십 개가 이 누가에 들어가 있고 누가는 좀 적게 들어가 있는데 그러면은 문제는 이 요한복음은 그 공동 자료가 아니기 때문에 공관복음서라고 안 그러는데 공관이라는 건 같은 자료 범위 내에서 만들었다 그런 얘기예요. 예.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만들면서 증거판을 냈는데 여기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증거판 자료만 떼낼 수 있잖아요. 이제 마가를 뺀 마가를 보고 증거를 한 거니까 예. 마가를 뺀 마태와 누가 복음서에 예. 그러니까 마가가 빠진 거예요. 여집합. 예. 그 여집합 속에서 공통된 것들이 있더라 이거예요. 그렇겠지. 공통된 게 그 공통된 것은 또 하나의 복음서일 수밖에 없다. 그렇겠지. 그렇잖아요. 그렇지. 우리 서로 다른 지역에 있는 다른 그렇지. 다른 학파들이 따로따로 만들었는데. 그렇지. 따로따로 만들었는데 어떻게 우연히 같은 얘기가 들어가냐. 마가가 공통된다면 그 나머지 공통된 부분은 어떤 딴 책이 있을 것이다. 그때 그 당시에 존재했으나 참고했던. 존재했던 참고 참 브릴리언트하네. 사람이 저렇게 머리가 빨리빨리 잘 돌아가야 돼. 그러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그것을 의문의 자료라고 그래서 이 독일어로 쿠벨레라고 그래서 Q 자료라고 불렀는데 그 Q 자료의 성격이 전부 로기온 자료예요. 내러티브가 없고 가라사대로만 돼 있어요. 공통 자료가. 그래서 예수가 돌아가시고 예를 들면 지금 이 AD 한 30년부터 50년 사이에 부분적으로 예수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선생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런 걸 몇 개 적어뒀잖아요. 모든 게 그렇잖아요. 컴퓨터 보면 돌 어록 그래서 내 말도 그냥 유명한 것들은 몇 개 이렇게 근데 그게 어디서 언제 얘기했다는 거는 없어. 그러니까 제멋대로만 해석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료가 특징이 뭐냐면은 예수가 기적을 행한다든가 뭐 귀신을 내쫓는다든가 일체 그리고 이 처녀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잉태했다든가 뭐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서 재판을 거쳤다든가 그러다 십자가형을 받았다든가 그래서 부활을 무덤에 갇혔는데 무덤이 비었다고 그래서 부활했다든가 성천했다 그런 미스티컬한 우리가 말하는 미스티컬한 신격화될 만한 게 전혀 없군요. 하나도 없습니다. 말만 남아 있습니다. 그 인간 그 역사적인 예수를 체험한 사람들이 적어놓은 것들은 그런 게 없더라는 얘기예요. 그런 건 어디서 만들었냐면 초대교회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초대교회에서 만들어진 내러티브는 내러티브가 그런 게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그 독일 학계에서 Q 자료라는 것을 Q 복음서라서 Q 복음서 같은 거 있었다. 그런데 딱 45년에 발견된 에집트에서 거구나. 이게 나온 거예요. 이게 한 그러니까 하여튼 1세기 반의 노력을 거친 거예요. 근데 실문이 나온 거예요. 이게 도마복음이 이게 보통 이게 문헌이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내가 우리나라에서는 뭐 감신대 옛날에 그 김용옥 박사 내 이름하고 같아요. 김용옥 박사라는 분이 PhD를 이걸로 따셨는데 이걸 신학 박사 학위를
따고서도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이거를 신화학위로 땄다는 얘기를 못했어요. 못했겠구나. 일체 이거 이단으로 보니까 오히려 그러고 나서는 내가 이거를 한국에 와서 이건 좀 소개가 돼야 된다. 야. 그리고 왜 내가 지금 이걸 다시 이거 끄집어내냐면은 요번 이 내란 사태를 거치면서 이 터무니없는 계엄 운운하는 사태를 거치면서 거기에 동조하는 그 내란에 동조하는 그 예수 팔로워들이라고 하는 사람들 이거는 무슨 이 이념의 문제가 아니고 이 종교적인 신앙의 문제가 아니고 이거는 정말 그 인간 정신에 이런 타락이 있을 수 없다. 그래서 이렇게 가면은 우리 민족이 여기서 멸망한다라는 나는 위기 의식을 느낀 거예요. 그래서 종교라도 확실히 제대로 알아야 되는데 예를 들면 종교 최소한 불교는 고마운 게 이런 미스가 없잖아요. 그 황당한 신화 없고 삼법인이랴 뭐 재행무상하고 뭐 일체계고 이러니까 그건 뭐 이성적으로 그런 철학 해탈을 하고 그렇게 훌륭하게 살잖아요. 그러니까 유교도 그렇고 뭐 소크라테스도 그렇고 이 4대 성인 모두가 신화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왜 이 예수만 이게 신화에 갇혔느냐? 그거는 그 특수한 1세기에 그 유대인 사상계에 있었던 어떠한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예를 들면 뭐 일제시대 때 그런 게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잘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일제 그 강점기를 거치면서 이 기독교라는 게 폐쇄 종교로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이게 정다산이니 이런 사람들이 이걸 받아들일 때는 그 정다산은 뭐냐면 이거를 폐쇄로 받아들인 게 아니라 이 조선 왕조가 유교가 인간이 도덕적이어야 한다는 도덕을 내걸고 살았는데 그게 전부 위선에 빠지고 자식들이 전부 그냥 부정부패에 빠져가지고 나라가 이 꼴이니 지금 망하게 생겼으니 그래서 기독교가 굉장히 강력한 인간에게 도덕성을 요구하는 측면이 있으니 그거라도 받아들여서 민족의 부활을 우리가 생각해야겠다. 해보자. 그 다사는 그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네네네. 그런데 나는 뭐냐면 올해 이거는 우리가 이게 도마뿐만 아니라 우리 민족의 정신을 바로잡을 종교적 심성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날 이 젊은이들이고 뭐고 기독교를 제대로 알아야지. 기독교가 나쁜 게 아니고 예수가 나쁜 사람이 아니고 사기꾼이 아닌데 왜 예수를 그렇게 신화적인 인물로 만들고 기적이나 행해가지고 요행이나 바라고 이렇게 되니까 이 계엄 사태 같은 것도 그냥 그 하나님의 무슨 재림으로 받아들이고 이 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우리나라의 이 지금 내가 사상가로서 내가 철학을 한다 그러지만 이 철학적인 진리를 밝히기 이전에 한국인들의 종교적인 심성을 바로잡아야겠다. 그게 그대로. 그래서 도마복음을 지금 다시 이렇게 요약해서 모든 사람들이 쉽게 이해하도록 만든 겁니다. 근데 아마 요 컨텐츠가 업로드가 되면 굉장한 공격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전히 아직 우리나라 주류 교회에서 안 받아들여지고 있는 거니까. 그러면 마가가 좀 더 원형이고 누가랑 마태가 이제 요거를 플러스 뭐 증보판을 좀 더 붙인 거잖아요. 근데 그 증보판들을 보니까 증보된 부분이 도마에 있는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지. 근데 혹시 그럼 마가에는 도마의 내용이 좀 들어있어요? 아니면 마가랑 도마는 완전히 좀 다릅니까? 좋은 질문인데? 진짜 대단한 통찰이에요. 그게 뭐냐면은 역시 3%가 최고입니다. 3%가 최고예요. 우리가 이 강의를 할 적에도
그 강의하는 그 보람이 있어야 되거든. 네. 그 보람이라는 건 상대편이 내 말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이해를 해가지고 진정한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는 건데 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얘기할 적에는 도마복음을 얘기할 적에는 마치 지금 이 사복음서 요한복음과 껴서 사복음서에 있는 내용과 이거는 별도의 걸로 알아요. 많은 사람이 자료가 여기는 별도죠. 그래서 외경이라는 얼핏 되는데 여기에는 지금 114개의 로기온 자료가 예수가 알았어요. 예수가 이렇게 쫙 이거는 되어 있습니다. 노너도 공자와 이렇게 똑같아요. 형식이 노너나 이 도마복음서나 근데 이 여기에 몇 개가 들어가냐 114개가 들어가 있어요. 거기에 이제 플러스 서장이 하나 첨가되고 제일 마지막에 복음이라는 목차가 있습니다. 제목 이름이 그러니까 로기온 자료가 114개인데 신학계에서 그냥 이 자료와 기존의 우리 복음서를 면밀하게 공부한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헛소리들을 하는데 여기 114개의 자료가 거의 전부가 지금 현존하는 복음서에 들어 있습니다. 아 그래요?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게 마가복음뿐만 아니라 여기에 어느 한 구절이 있으면 가라사대 파편이 있으면 이것이 마태, 마가, 누가의 공통으로 들어있는 상황이 많단 말이에요. 그거를 뭐 신학계에서 35%라는 내가 보기엔 거의 100%예요. 아 그래요? 찾는 방식이 여러 가지 식으로 이렇게 찾아 들어가면은 다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것을 비교해 놓고 보면은 이 도마복음의 그 원 자료를 가지고 이들이 자기들이 내러티브를 예를 들면 뭐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나니라. 요건 이제 말씀 자료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마가복음에 보면은 예수 제자들이 어디 저쪽 그 가버나움 지역을 가다가 배가 고팠어. 배가 고파가지고 이게 뭐 이런 밀밭에 밀을 이렇게 훑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먹는 거야. 그때가 일요일이었는데 안식일이었는데 남의 거를 먹는 것도 뭐 문제지만 그것도 먹는 행위를 한다는 게 안식일은 금지됐죠. 먹는 것도 안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렇게 했는데 바리새인들이 당신 제자들은 어떻게 그 모양이냐. 그러니까는 예수가 뭐 여러 가지 저기라면서 나중에 안식일이 결국은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지. 어떻게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느냐. 그 신명기가 뭐냐면 그 야외에서 이렇게 훑어 먹는 것이 뭐 몇 알 정도까지는 된다 그런 게 또 있어요. 그 율법이. 그래서 그것 자체는 뭐한데 이제 일요일 날은 뭘 새로 하면 안 되거든. 저 이스라엘 가보시면 알지만 아파트에 안식일 때는 엘리베이터도 누를 수가 없어. 그거는 불이 들어오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없던 것이 있으면 안 돼. 그러니까는 걔들의 율법이라는 건 너무 치졸하고 정말 치열한 건데 그런 것들이 이 예수의 이걸 우리가 생각할 적에 이 도마복음을 전제로 하면 거기에 이렇게 많은 의문점이 있어요. 예를 들면 뭐 바리새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기 위해서 예수를 곤경에 빠뜨리기 위해서 갑자기 그 말을 데나리온을 뭐 가져오라 그래서 시자한테 세금을 내야 되니까 그러게 물으니까는
그게 이 정치와 뭐 이 복잡한 문제가 많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유대의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데 근데 여기에 대해서 예수가 뭐 카이사의 것은 카이사에게 또 뭐 네, 있죠. 유명한 구절이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게 잘 해석이 안 된다고. 그게 뭔 말인지. 카이사의 것은 카이사가 그게 그 맥락이 지금 하여튼 그게 예수를 그렇게 과연 지금 예루살렘에 그 사람들이 내려와서 예수를 그렇게 죄를 꾸미기 위해서 어떤 묻는 건지 어떤 건지 좀 모르는데 여기에 그게 있거든요. 맥락이 아니라 여기에 원품이 있단 말이에요. 예. 거기에는 뭐냐면 그 앞에 내러티브는 없죠. 예를 들면 뭐 바리새인들이 뭐 예루살렘의 대제사장이 와서 예수를 골탕 매기 위해서 어려운 질문을 던졌다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건 없고 하지만은 뭐냐면 예수 말씀이 카이사의 것은 그러니까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그러고서 뭐 거기가 뭐가 있냐면 나의 것은 나에게로 이러거든. 그게 풀 텍스트였던 거예요? 풀 텍스트죠. 근데 나의 것은 나에게로라는 걸 잘랐죠. 도마복음에 이렇게 돼 있어요? 네, 도마복음에는 나의 것은 나에게로 있는데 이게 복잡한 게 아니고 이 전후 맥락에 본다면은 로마 황제는 당시에 신이란 말이에요. 뭐 그렇겠죠. 카이사의 것은 카이사라지만 카이사는 하나의 신적인 권위를 가진 거기 때문에 결코 유대인들이 말하는 야훼라는 하나님에게 뒤지는 존재가 아니에요. 급이. 그러니까 카이사의 것은 카이사의 것에 주고 야훼의 것은 야훼가 주는데 나는 그런 율법이고 식민지와 관계가 없다. 나는 천국운동을 하는 사람이고 나에게서 너희들이 그 깨달은 바가 있다면 나에게 바쳐라.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그 답이 나오기 위한 질문은 뭐였습니까? 그러면 이거 어디다 이거 누구한테 줘야 되냐 뭔지 이런 거겠죠. 그 말을 보이면서 세금을 내야 되냐고. 세금을 내야 되냐고. 그러니까 내라고 하면은 그 이제 그런 거잖아요. 내라고 하면 이거 우리 민족을 어떻게 이렇게 하냐. 그걸 부역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로마에 세금 낼 거냐. 그렇지. 아니면 안 낼 거냐. 내라고 해도 어려운 질문이 되죠. 당혹스럽네. 이 사람은 가차없이 다 끊어버리는 거야. 나는 유대인 하나님도 나하고 관계없고 그 네가 알아서 해라 라는 뜻이네요. 그러니까 나의 것은 나에게로 갖고 와 일로. 나의 그 말이밖에 없는데 이걸 어디에 세금 내야 됩니까 하면은 네가 마음 가는 데는 내라 그러면 나보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이런 왜 잔치로 사람들을 데리고 오라고 그러는데 이 핑계 저 핑계 되면 안 오는 거 있잖아요. 그러다 나중에 그냥 막 때려 죽이고 그러는 거 뭐 있어요. 그게 뭐 마태 누가 이런 데 다 이렇게 공통 자료로 나오는데 여기 보면은 그런 얘기도 예수가 뭐 이렇게 악의적 그러니까 그거는 예를 들면 항상 그런 것들이 보면 이 해석이 종말론적인 그 최후를 향해서 가는 구조로 짜여져 있기 때문에 항상 나중에는 폭력이 개입돼요. 결국 너희들이 내 말을 안 듣고 내가 베푼 잔치에 오지 않았으니까 그냥 죽여버리는 거지. 근데 여기에 보면은 그런 폭력의 낌새가 하나도 없거든. 상당히 순화롭게 좀 오시겠습니까? 근데 그런 상황에서 도저히 제가 지금 못 가겠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이 하여튼 이게 뭐 복잡하게 얘기할 게 아니라 오리지널한 순박한 예수의 모습이 그대로 있단 말이에요. 여기. 인간적인. 인간적이고 예를 들면 내가 가장 여기서 좋아하는 그 가라사대 가라사대 파편이 있는데 그 가라사대는 천국 여기에서 말하는 천국이라는 이 사람은
하늘나라라는 천국이라는 말을 안 써요. 그냥 나라라고 그래요. 그냥 나라라고 그래요. 근데 계속 나라라는 말은 나와. 근데 나라는 뭐 밀가루 반죽에 넣은 누룩과 같다 뭐 이렇게 하질 않고 항상 여기 용법은 뭐냐면 역사적인 예수의 용법이겠죠. 뭐냐면 사람을 주제. 그 효모를 빵에다가 묻는 여인과 같다 그러지. 효모와 같다 이렇게 안 한다고. 항상 어느 사람과 같다 그래. 근데 천국은 가라사대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어떤 여인이 시골에서 장으로 밀가루를 팔러 사러 네. 이 머리에다가 그냥 동이를 이고 그러니까 그쪽 동이는 이렇게 됐는데 그 밑이 손잡이가 밑으로 있어가지고 여기다 이렇게 얹는 건데 몇십 리를 쭉 그냥 사가지고 기쁨에 오거든. 그러니까는 그걸 오면서 얼마나 이제 이걸 자식들 뭘 만들어주고 얼마나 잘 겪었는데 그 손잡이로 빵꾸가 났어요. 네. 그래가지고 걸어오는 동안에 샜구나. 샜어. 밀가루가. 그럴 수 있지. 밀가루가 샜어. 예? 그러니까 집에 와서 딱 놓으니까 없지. 비었어요. 그런데 천국은 이와 같다 그러거든. 그러니까 허무하죠. 근데 이 불교의 수타니빠타의 코뿔소 웨풀의 코뿔소가 내가 가라라든가 네네. 인간이 산다는 게 무엇을 얻기 위해서만 이 밀가루로 산다는 거는 얻는 거예요. 그렇지. 기쁨이라고. 그렇지. 그러나 그 자기도 모르게 그게 다 새서 완전히 비어 있는 상태. 네. 이건 동양에서 말하는 노자가 말하는 허예요. 불교가 말하는 열반이고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 도마의 예수는 어떤 뭐를 성취하고 그거를 획득하기 위한 게 아니라고. 이 사람이 얘기하는 걸 보면은 그 밀가루 여인 이야기가 그 가라사대 안에 다 들어 있으면서 이런 일이 있었는데 예수가 말하시기를 원래 천국이라는 것도 이런 거다. 근데 그때 천국은 공허하다는 뜻이 아니라 이게 집에 올 때까지는 이미 밀가루가 하나도 없는 게 팩트지만 너는 있다고 믿으니까 얼마나 행복했냐. 원래 천국이라는 건 그렇게 마음속에 있는 거다 이런 얘기 하신 게 아니에요. 그런 거보다는 노자에 이런 말이 있단 말이에요. 위학일익하고 매일매일 배우면 매일매일 보태지는 게 있다. 얻는 게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말하는 도를 행하면 위도, 일손 매일매일 손해보는 것 같고 매일매일 없어지는 것 같아. 일손 해가지고 손지 우손이라고 그랬거든. 그거가 없어져서 무의에 이르게 되면은 너는 비로소 도를 획득하리라 이런 얘기가 있거든. 네네네. 그러니까 이 도마복음의 예수는 보편적인 인간의 사유의 지평에서 정말 위대한 인간이에요. 뭐냐면은 그런 하는 말이 방랑하는 자가 되라. 이게 유명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방랑하는 자가 되라라는 이 말이 이분의 아주 대표적인 도마복음의 심볼리즘인데 이 방랑하는 자가 된다는 건 한 걸음이 거기에 집착이 없는 거죠. 그렇지. 집착이 없는 거죠. 네. 근데 기존의 복음서에도 그런 게 있거든요. 예수의 자기 삶의 고백이 있어요. 근데 그거 보면은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하는 말을 들으면 지팡이도 지니지 말고 뭐 이 신발도 신지 말고 전대도 돈을 넣은 전대도 차고 다니지 말고 이 내의도 뭐 두보를 갖고 다니지 말고 그러니까 완벽한 무소유의 인간. 그러니까 예수가
기존에 우리 그 마가복음, 누가복음, 마태복음이 다 들어있다니까요. 이게 자기 제자들한테 이렇게 너희들은 전도 생활을 해라. 너의 그 베풀어라라고 말하면서 그것이 자기의 얘기거든요. 근데 팔레스타인은 나도 거기 가서 걸어댕겨봤지만 이 각진 이 자갈 이 돌이 너무 많아서 맨발로 댕기긴 거의 불가능해요. 그러니까는 마가복음은 신발을 뺐어요. 신발은 신어도 되는 것처럼. 그리고 이 뱀이 많아가지고 이 지팽이가 없이는 안 돼. 그러니까는 이 어느 저기는 이제 지팽이와 뭐 외에는 하지 말라 그렇게 하는데 그거 달라요. 삼복음이 그런 거 하나. 근데 이 뭐랄까 그 극단적인 그 의도하는 빈곤이라고 할까? 이런 것이 이 예수라는 사람의 일생에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항상 뭐냐면 공동 식사. 얘기가 뭐 5천 명을 뭐 오병이요. 먹였다 그러지만 그게 무슨 5천 명을 뭐 북어 쪼가리 가지고 그게 되겠습니까? 떡 한두 개 2어 5병 가지고 되겠냐고. 그거는 신화적인 멋있게 이왕이면 그게 멋있잖아요. 요새 영화도 온갖 신화들 그런 게 많은데 그 당시라고 없겠어요. 근데 그런 게 지금 문제가 아니라 그 정신. 요만한 떡덩어리가 있더라도 5천 명이 나눠 먹는다는 상징이다. 그 상징성이죠. 예. 그리고 거기에 그 예수라는 인간의 어떻게 예수가 그 당시 그런 그 천국 운동을, 그러니까 예수가 주기도 보는데 너희들 이와 같이 기도하라 그러고 모범을 보인 거 아니에요. 거기도 보면은 당신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듯이 땅에서 이루어지다. 지금 우리가 사는 거는 천국이라는 게 하늘에 만들려는 게 아니라 이 땅에 천국을 만들려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그러니까는 오늘날 정말 나는 우리가 이 이재명 정권의 탄생이라고 하는 거는 이재명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전 국민이 하여튼 뭐 황당한 그 생각을 한 뭐 극우파니 이런 사람들도 있겠지만은 상당한 사람들이 진실하게 오늘 우리의 이 정상적인 흐름을 갈망한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이 역사를 지금 이렇게 궤도 위에 올려놓고 있는데, 그것이 예를 들면 예수야말로 이 땅에서 우리 천국을, 이 3%가 난 뭔지 몰라도 하여튼 뭐 여기 보는 사람들은 엄청 뭐 그 주식의 증권 뭐 주식이 이런 데도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고 그래서 이걸 많이 번다고 그러는데 우리나라 증권이고 뭐 이 코스닥이고 뭐 이런 게 안정이 되려면은 무엇보다 뭐냐면 거짓말이 없어야 돼요. 사기를 치지 말아야 된다고. 어떤 권력자가 이 사기를 치면 거기 누가 투자를 합니까? 그러니까는 우리나라의 모든, 그리고 지금 우리가 남북 문제 같은 것만 해도 지금 예수가 당신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듯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다라는 건 하늘에는 최소한 남북 문제는 없는 거 아니에요. 이 땅에서 우리가 평화롭게 서로 용서하고 사는 이 땅에서의 그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야 이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갈구하는 그런 소위원이 여기에 있다. 그러니까 예수의 사상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이 땅에 어떻게 우리가 평화를 이룩하느냐.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이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이 사랑을 실천하느냐. 이런 것들이 아주 심플한 거지만
그런 것들이 이 기독교의 본질을 이루고 있었고 그것을 구현한 사람이 예수였고 그 구현이 개인으로 소집단이 아니라 엄청난 사람들이 거기에 가슴을 열고 쏠렸기 때문에 관여가 돼 있었구나. 그래가지고 예수가 십자가형을 받고 죽었다 하더라도 내가 보기엔 부활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가.